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과 우리의 사회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헤롯은 아기 예수의 소재를 알면 바로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시를 받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질 않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어요. 이제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셨다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모세를 통해 다시 출애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천막 치고 살다가 다시 거처를 옮기며 살았어요. 농사를 배우고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농사를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정착 생활을 배우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위에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림자적인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피난을 떠나셨어요.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환영을 받기는커녕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 피난길에는요, 아주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피난길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래서 저녁에는 아주 추웠어요. 모래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온도차가 심하니까 모래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사막 바람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굴의 입구를 막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이용했다고 하시는데요. 왜 굴이 필요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추워요. 잘 데가 없잖아요, 피난길에. 그래서 저녁에는 굴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겨야 했는데 그 굴을 가시덤불 같은 걸로 막았다고 해요. 그 후에는 거미들이 때로 몰려와서, 전설입니다. 거미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예수님께서 숨어 들어가신 굴 입구를 거미줄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그 굴까지 헤롯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굴 속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거미줄이 쳐진 것을 보고 이 굴은 오래전부터 막혀있는 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던 강도도 있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 강도도 있었는데요. 이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랍니다. 이름이 디스마스인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지금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을 가던 중에 이미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 가족은 피난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황금도 있고 유향과 모략도 있잖아요. 강도들은 이 예물을 다 빼앗고 예수님 가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바뀌었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를, 특별해 보이는 아기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강도들을 설득했대요. 오늘 저 아기와 가족만큼은 그냥 보내주자, 살려주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 가족은 예물을 가지고 무사히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려보내준 강도가, 디스마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강도래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난할 것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지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셉 등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꿈은 평소에 우리가 꾸는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꿈이 자기들이 구해서 얻어진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일을 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셨던 꿈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 당신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꿈을 꿔봐야겠다면서 구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시해 주신 거예요. 둘째로 또 하나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명상이나 묵상을 많이 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꿈도 꾸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른바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요? 죄악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실패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나의 경건지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직통 계시를 말한다면 당장 관계를 끊으세요. 떠나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어야 하고 듣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 사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 제3의 물결을 말하는 곳은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곳의 목사들은 설교 준비도 안 해요.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나요? 할 말을 알려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혀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은 큰 이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큰 이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이나 얕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계시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직접 수정해 주시기도 하고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슬퍼하시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합니다. 19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다시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두려웠지만 그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대로 애굽에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은 예수님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다른 나라인 이 애굽을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애굽을 출입하기가 쉬웠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해요.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인구예요. 엄청난 인구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니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어디나 유대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언어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애굽으로 피신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가 예물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헤롯 왕입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놓치고 나서 못 죽였잖아요. 무려 3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2번 더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만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희생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어린 생명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기쁨을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소리가 애워싸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헤롯 왕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아내의 가족까지 처참히 죽였던 헤롯의 광기와 욕심과 헤롯의 교만과 잔인함이 결국 성탄의 기쁨을 완전히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은 일이 아니 왜 아기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헤롯의 책임입니다. 영유아 학살의 책임은 오로지 헤롯에게 있습니다. 헤롯이 시작한 일이고 헤롯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상에는 헤롯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헤롯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 부러워하고 남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헤롯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헤롯으로 만드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잔인함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치셔야 해요.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헤롯이 되어 내 마음과 내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서 교만하게 설치지 맙시다. 매일 헤롯에게서 도망칩시다. 도망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서 오늘의 예수님처럼 나사렛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아남은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불렸다는 말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로 불렸다면 상당히 위험하셨을 겁니다.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불렸다면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 되고 왕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이것도 사실은 피난의 길이었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피난의 길을 떠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났던 죄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땅에 임하신 조용한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 곁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아직도 잔인한 욕심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으로서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떠나 살았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남아있는 헤롯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